보통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들은 되게 위대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뭐 태어난다거나 뭐 어쨌든 간에 내 자녀는 아니지만 나와 관계없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다른 날은 몰라도 생일날은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생일날은 기대가 되고 혹시라도 뭐 또 혹시 누군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오늘 나에게는 뭘 줄까? 저희 자녀들도 보면은 생일날을 몇 달 전부터 꼽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자기 생일날 뭘 받을지를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뭐 저희한테 이야기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일은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왜 굳이 태어나서 이런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태어남에 대해서 약간 한탄하기도 하고 탄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간혹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내가 괜히 태어나가지고 왜 부모님은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뭐 이런 탄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탄식과 자기의 태어남 살아가는 날들에 대해서 한탄하고 탄식하는 이런 일들이 뭐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 저 사람 나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 혹시 이런 탄식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이런 마음도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태어남에 대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안함이 있긴 하지만은 이 일을 하나님께 내뱉는 것 자체가 약간 금기시 되어져 있죠. 만약에 제가 막 여기서 뭐 설교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저 뭐 목사가 저래 그런 것도 하나 못 참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인내했던 멋진 사람이죠. 믿음이 아주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그 욥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기시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믿는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욥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에 보면은 아주 멋지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게 굉장한 칭호죠. 뭐 저에 대해서 만약에 유광진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누가 저에게 얘기한다면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쑥스럽죠. 전혀 이렇지 않은데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근데 성경은 욥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성경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욥을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 욥 봤냐? 저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인 겁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한 칭호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욥이 고난을 받게 되죠. 자기가 가진 재산이 다 뭐 없어지고 도둑맞고 강도가 뺏어가고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이런 일들을 계속 듣게 되자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성인이죠. 내 재산이 지금 하나도 없어졌고요. 한날 뭐 여러 날 조금씩 없어진 게 아니라 한 날 여러분의 재산이 죄송합니다. 제 재산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뭐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 없어지고 저희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하십시오.
이때도 하나님께 원망 안 하실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근데 욥은 그렇게 했다고요. 이게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사탄이 또 누굴 칩니까? 욥의 몸을 쳐서 힘들게 하죠.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욥에게 뭐라 합니까? 아내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점잠 떨고 있는 거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뭐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그런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어떻게 보면은 로망이죠. 나도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욥이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뭐라고 표현한다고 지금?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과 신앙이 엄청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욥이 일주일이 지나자 뭘 했다고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게 오늘 3장 1절의 이야기인 겁니다. 욥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일주일 동안 욥이 바뀐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면 하나님께 저주도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던 욥이 일주일 만에 지금 어떻게 변했다고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근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왜 굳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라는 겁니다. 자신의 환난을 일주일 만에 지금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저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참 의문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려움을 만날 적에는 당장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인 척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따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주님께 복도 저주도 화도 받아야 마땅함 이런 하나님으로 자기가 믿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이 환난과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소리는 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서 지금 뭘 지금 한탄하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 정도 보게 되면은 뭐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뭐 빛이 비추지 않았다면은, 그때가 어둠이었다면은. 근데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말투 자체가 언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날들에 대해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날을 만드셔가지고 왜 그날에 아무 일도 없게 하셔가지고 내가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도대체 왜 창조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따지는 게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왜 나를 죽이지 않으신 겁니까? 자기가 죽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찌하여 11절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왜 내가 뱃속에서 안 죽었을까?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뭐 그 당시 이스라엘 뭐 고대 근동에는 태어날 적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 한 산부인과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 이렇게 받는 거죠.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또 받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하여튼 여기서 뭐 표현하겠지만 어쨌든 아이를 받아야 되는데 왜 받았는가 이겁니다. 왜 떨어뜨려서 나를 죽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왜 내가 젖을 빨았는가? 왜 젖을 빨아서 내가 살아있는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탄하고 저주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태에서 죽고 태어날 때 죽고 젖을 안 빨고 내가 죽었더라면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죽음과 무덤과 스월에서 평안히 누워서 자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지금 누가 이런 표현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존경하는 욥이 지금 이런 표현하고 있다고. 그 무덤에는 악한 자도 소유를 그치는 그곳이라는 거죠. 피곤한 자도 쉼을 얻고 갇힌 자도 평안이 있고 모두가 다 평등한 그 무덤에 있었다면 나는 평안하고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욥의 고백인 거예요. 왜 나는 죽지 않고 그 편안과 안식 있는 죽음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가? 이게 지금 욥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줬는고 이런 자는 죽기를 바라도다.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지금 누구를 향해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 왜 나에게 빛을 주신 겁니까?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까? 왜 나로 하여금 안식과 평안과 휴식과 평온과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곳에 나를 두신 겁니까? 이게 지금 욥의 고백인 겁니다. 이게 지금 몇 장에 나와 있다고요? 3장인 겁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죠. 1장, 2장 멋진 믿음의 고백,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무슨 얘기 나올까요? 계속 이 얘기인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뭡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빛을 주신 겁니까?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까? 왜 나를 창조하신 겁니까? 왜 나에게 평안과 안일함과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일, 휴식 이런 건 없고 불안만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욥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3장에 나와 있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이 탄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 정도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지금 욥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앙인들은 이런 표현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해도 됩니다. 이겁니다. 왜 해도 되는가? 그 얘기를 한번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욥만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왜 내가 이런 태어나가지고 주님의 어떤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그 멋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에 가서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저를 제발 데려가 주세요.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 나를 이제 데려가 주세요.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겠지만은 욥,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사람들도 이런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일은 뭐 때문인 겁니까?
단순히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과 지금 나의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인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걸 보니까 단순히 고난과 힘듦도 있지만은 내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지금 고민과 고통과 불안함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출을 내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알던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나의 상황이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상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고난인 거죠. 이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겁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내야 되는가 이겁니다. 오늘 욥이 한 것처럼 어떤 면에 있어서는 탄식하시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일들을 주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시라는 겁니다. 이 일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욥이 이야기했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주를 베푸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그 일에 있는 겁니다. 그 일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지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욥처럼 1장 2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1장 2장에 있는 욥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포장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욥기 1장 2장의 욥은 아직 온전하지 않은 거죠. 더 나아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탄식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게 되면은 시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막 정말 찬양도 나오고 오늘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뭐 주께로 정해졌으니 뭐 찬양 막 찬양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편에 보게 되면은 뭐 보통 막 시편을 막 분류하다 보면은 뭐 찬양 시도 있지만은 또 무슨 시가 있냐면은 탄식의 시가 있어요. 탄식의 시. 근데 그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는 그 일이 그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탄식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시편 6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자, 사망과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나 주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이게 지금 시편입니다. 시편 어떻게 보면 찬양이잖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지금 그냥 딱
편하게 얘기하면 주님께 찬양하는 시인데 그 찬양에 뭘 얘기한다고? 주님, 내가 지금 사망 중에 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유를 적십니다. 주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나를 건지시지 않으면은 나는 매일 탄식하면서 눈물로 내 유를 적실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찬양인 듯 찬양이 아니라 뭐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 약간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죠. 주님 나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물고 힘들면 주님 안 찾아요. 찾을 수 없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이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괜찮아.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자꾸 위로만 한다고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탄식을 약간 정죄하는 분위기가 되고요. 그런 일을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냥 집에서 혼자 울고 교회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다고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욥도 예레미야도 다윗도 주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너무 금기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눈물 흘리고 싶냐? 눈물 흘려라 이겁니다. 주님께 원망하고 싶냐? 원망하라 이겁니다. 그걸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시편을 보시게 되면 단순히 탄식시만 있지 않고 아주 희한한 시가 있습니다. 무슨 시가 또 있나요? 저주하는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인데요.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힘든지 다윗이 어떻게 지금 시편 109편에서 이야기하냐면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편 109편 6절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지금 이게 누굽니까?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요. 자기네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 제발 저 사람에게 누가 임하라고요? 사탄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얘기한다고요. 그리고는 그가 심판받을 때에도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뒤에도 계속 나오죠. 고리대가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그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이게 지금 제가 읽은 이야기가 지금 어디 나오는 겁니까? 지금 어디 무슨 뭐 저주 무슨 어디까요?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그런 저주 문구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혹시 내가 너무 믿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누구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도 했잖아요. 다윗도 했고
다윗이 한 이 기도를 어디에 적어놨다고요? 성경에 기록해놓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읽고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시면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감정과 언어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시편인 겁니다.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요.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탄식할 수도 있고요. 눈물 흘릴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악한 자들 향하여서 저주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욥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힘들면 탄식해라, 괜찮다. 나쁜 놈들 있으면은 저주해라, 괜찮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이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은 다른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한 시작인 겁니다. 욥이 정말 우리가 아는 욥이 되기 위해서 1장, 2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3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42장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기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왜 나를 고난 가운데, 왜 나를 빛 가운데 두셔가지고 이런 어렵고 힘든 자리에 나를 두시는 겁니까? 여기를 지나가야지만이 42장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있기를 원하십니까? 욥기 1장 2장입니까? 아니면 42장입니까? 42장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디를 들르셔야 되는 겁니까? 3장부터 들러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 따지셔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따지셔도 됩니다. 탄식하십시오. 우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목적을 알아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42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교회에서 웃고 행복한 척 하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다 이야기하시고 어려우면 어렵다 이야기하시고 눈물 흘리시면 눈물 흘리시고 불평이 있으면 불평도 하시고 그러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 자리를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기꺼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길을 겪은 이후에는 오늘 욥처럼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눈물도 흘리시고 원망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겁니다. 오늘 3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욥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저주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뭐 욕하고 불평해도 누구 앞에서 한다고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욥인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1장, 2장의 욥이 아니라 42장의 욥이 되셔서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모든 일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또 그 시작이 뭐부터 시작이라고요?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우는 것이 시작인 줄 아시고 이 시작의 자리를 겁내지 마시고 이 일들을 잘 견디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복된 자리에 달려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